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요. 즉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 아들을 주심으로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약속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아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아들만 남았는데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을 쓸 길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총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밤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과정,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조카도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비멜렉에 와서 화친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 쫓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서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밤에 아버지가 쿨쿨 잤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삭과의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친히 준비한 제물이 이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누구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을 드리게 하지 않으시고 한 양을 준비하셨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도 뭐냐면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누가 생명을 보존하느냐? 그러면
태에서 난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호해 주신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선택되고 레위인이 제사를 그냥 돕는 역할을 하고 어린 양이 그 짐승이 잡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게 이제 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때 아마도 그 하나님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일 그리고 재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을 드리는 것을 순종했더니 양이 준비되었어요. 양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양이 드려져요.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사실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둔 것, 감추어둔 것 그것에 얼마나 큰 비밀과 보석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일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비가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야 너희들 통과하면 내가 약속의 땅 줄게. 그래도 그 땅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통과하라고 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양식을 주시죠. 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물을 주시죠. 이러면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제공해주고 통과하라고 해서 그렇게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서 맞서 싸우는데 패하지를 않아요. 물론 아이성에서 패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승승장구해요. 아니 광야를 그렇게 통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생겼던 거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고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그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하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약속은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 그렇죠?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드릴 때 지금 이 드린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어떠한 그 신앙 위에, 고백 위에 그 세워질 그 백성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순종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아브라함 그렇게 고백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그 위대한 후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후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따르겠어요? 행함이 따르겠죠. 행함.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바르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달아 알고 그분답게 고백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은 부르실 때 이미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 이 약속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를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후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19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그 부드헬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헬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후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 지금 누가 나오지?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드려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믿음의 후손을 지금 낳을 여인의 족보를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그 후손, 그 믿음의 후손을 탄생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바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